말씀, 골로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이거 골로새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골로새서를 오늘 같이 3시간 동안에 걸쳐서 살펴볼까 합니다. 특히 골로새서를 이번에 특강으로 선정한 것은 아마 성도님들이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서 특히 행위에 대한 내용의 정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아서 우리 삶에 있어서 혼돈이 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사실은 복음과 그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같이 나오는 서신들인데요. 로마서 굉장히 길잖아요. 에베소서도 짧은 시간에 끝내기에는 너무 길어서 그래도 좀 짧지만 로마서와 에베소서의 내용을 다 담을 수 있는 골로새서를 택하여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믿음과 행위에 대한 내용, 지금 행위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이 이제까지 생각해왔던 행위는 성경에는 전혀 없습니다. 먼저 전제하고 간다라고 보면 성경은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다, 이렇게 정의를 먼저 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윤리와 도덕과 같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오늘 골로새서만 보더라도 남편과 아내,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그리고 상전과 종에 관계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그러면 윤리와 도덕이 아니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윤리와 도덕 같은 경우는 인간 삶에 있어서 일반 인성 영역 안에서의 그러한 윤리와 도덕적인 면을 소재로 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라고 먼저 전제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또 특히 본론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은 골로새서 성경에서의 위치 어떻게 해당되어지는 건가 공부했잖아요. 구약과 신약 중에서 복음서와 그다음에 사도행전과 서신서와 계시록, 그 서신서 중에 골로새서는 어디에 해당되어져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보니까 사실 잘 안 맞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충분히 소화해내면서 갔는데 그렇게 일단 성경을 보는 방법을 오늘은 잠깐 좀 제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낼 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약부터 신약 전체 요한계시록까지에 대한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이 골로새서는 여기에 해당되어진다라고 바울이 쓰진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때에는 그냥 골로새 교회나 그 주위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 메시지를 전달받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구약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신약도 아직 다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신약하고의 관계도 알 수 없을 수 있다 이겁니다. 또 다른 서신들을 순회 전도자들을 통하여서라든가 다른 교회로부터 전달받아서
또 알고는 있을지 몰라도 그게 이 골로새서와 다른 복음서들과 다른 서신들하고의 꼭 관계성 속에서 풀지 않아도 당연히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밖에 없고 전달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편지를 읽을 때, 자, 우리가 편지를 쓰고 보내고 받았어요. 편지를 읽으면 먼저 전체의 대강을 보고 그 다음에 이건 어디 위치에 해당되어지는 건가를 다 구도를 잡은 뒤에 하나씩 들어가는 거 없어요. 편지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읽어요.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읽으면서 여기는 단락이 끊고 다시 하기서 인사말, 여기에는 서론, 본론, 결론. 여기까지는 서론에 해당되어지고 여기는 본론에 해당되고 결론에 해당되어지는구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도 다 그렇게 느껴요, 안 느껴요? 느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초등학생 정도의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근데 오히려 그걸 구분하려고 하면서 그 편지의 본 뜻이 제대로 안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잘 읽는 사람은 먼저 책을 분해하지 아니하고 여러 번 읽으면 돼요. 어떤 책이든지 딱 손에 잡히면 처음에 쫙 읽어봐요. 잘 안 들어와요? 2번 읽어봐요. 잘 안 들어와요? 3번 읽어봐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내용이 전체가 다 파악이 되어진다니까요. 제가 정말 요새 깜짝 놀라는 것은 제가 동영상 하나를 굉장히 유튜브에서 즐겨봅니다. 졸음이 온다, 차 운전하고 가다가 그러면은 그 동영상을 봐요. 그게 김호건이라는 어린아이가 나오는 동영상인데요. 노래 잘 불러요. 근데 그 동영상을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을, 오늘 또 오면서 또 한 번 보고 왔거든요. 몇 번 본지 몰라요. 30번도 넘을 거예요. 그 동영상 보는 거. 그런데 오늘 보면서 또 놓쳤던 것이 또 잡히더라고요. 얘가 이렇게 말을 했네. 내려가면서 노래 부르면서, 이건 내가 정확하게 몰랐는데 이 가사가 이렇게 들어오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분해가 아니라 그냥 먼저는 쭉 읽어보면 그 편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 감이, 편지를 쓰는 자가 어떤 심정으로 지금 무슨 그 헬라어 말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의 느낌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골로새서 읽어봤죠? 아마 5번 이상은 읽었을 것 같아요. 아니구나. 웃는 거 보니까 3번 이상은 좀 읽었을 것 같아요. 그럼 3번 정도 읽으면 대충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무슨 내용을 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어떤 문제가 좀 있는 것이 느껴지던가요? 안 느껴지던가요? 느껴졌죠? 느껴지려고 했는데 오늘 벌써 시작을 해가지고 다 못 느끼고 좀 왔네요. 그럼 제가 하나만 질문을 해볼게요. 골로새 교회의 문제라고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이단의 문제죠. 이단의 문제죠. 이단의 문제 중에서 어떤 이단이 이 문제가 됐다? 유대주의, 율법주의. 그건 뭐 정확하게 와요. 또 두 번째는요. 그렇군요. 영지주의 문제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있어요, 없었어요? 제가 지금 함정을 파놓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에 관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이유는 골로새서의 영지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전혀 안 나오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 영지주의는 몇 세기에 아주 융성한 발전을 가져오느냐면 2세기에 와서 영지주의가 굉장한 위세를 떨쳐요. 영지주의가 뭐냐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넘어가면서. 근데 2세기의 영지주의가 맹위를 떨쳤는데
성경 기록은 바울의 기록이라고 보면 주후 60년에서 62년경으로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세기는 100에서 200년 사이를 2세기라고 그래요. 1에서 100년까지를 1세기라고 말한다라고 보면 60년대에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데 영지주의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지금 이해 왔죠? 거의 많은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단의 도전을 놓고 보는데요. 그 이단의 도전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나누어 놓고 보면 율법주의, 유대주의, 두 번째 철학과 헛된 속임수, 세 번째 그 철학과 헛된 속임수까지를 영지주의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버려요. 근데 영지주의는 말씀드린 대로 2세기에 융성했던 이단 사상이란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60년대 1세기에 이걸 기록했다라고 보면 문제 하나가 나오는 것은 영지주의를 말하려고 보면은 바울 저작설에 대한 부인이 되어지는 거고, 이해 왔죠? 바울이 저작했다라고 보면은 당연히 1세기의 영지주의 그렇게 맹의를 떨치지 않았으니 영지주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거의 대부분 여러분 주석을 봤다면 뭐라고 나와 있던가요? 영지주의의 초창기 막 태동이 되어서 그런 냄새가 좀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풀어간다 그 말입니다. No. 그러니 어떤 틀에 딱 결정을 내려놓고 그 결정된 곳에 맞추기 위하여서 그 뒤에다가 갔다가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골로새서로만 그대로 봤다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말 자체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없어요. 그냥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문제만 그대로 인식해버리면 되는데 선지식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영지주의라는 것을 먼저 분석해서 알고 보니까 그 영지주의에다가 다 갖다가 맞춰버리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성경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선입견 없이 봐라. 그냥 쭉 한번 읽어봐라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단이 이단인 경우에 제일 큰 아픔이 무엇냐면요. 사람이 거기에 틀림없이 끼어들어가요. 어떤 존재에 대한 사람이 끼어들어가면은 그 사람에게 절대성이 부여되어지고 그 사람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그걸 일반적으로 교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리가 형성이 되어져 버리면 그 교리를 통하여서 성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전부 다 굴곡이 올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전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시작. 오직 예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요. 아닌데요? 예수 말고도 많은 부분들이 나오는데 아니에요. 구약도 예수가 전부고 신약도 예수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떨어지지 아니하는 어떤 결론, 사람이 어떻게 행해야 된다라고 한다든가 다른 어떤 존재가 부각이 되어진다든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부각되어지든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사람이 그런 권한이 있는 것처럼 결론이 떨어지는 것은 다 큰 아픔이 있는 거다라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일단 기존 틀에서 좀 흐트러 놓고 그냥 그대로 한번 본다면 기본적인 거죠. 누가 썼다? 바울이 썼다. 언제 썼다? 60년에서 62년경에 기록했다. 그런데 바울 저작서를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 어떻게 반대하는 건가? 영지주의적 색채가 짙게 골로새서에 나오는데 골로새서는 아니 영지주의는 2세기에 이미 발현이 되었고 융성했고 아무리 그때 당시에 초창기에 어떤 모습이 태동되었다 할지라도 영지주의라는 이름 자체가 없었고 단순히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영지주의는 무엇을 표방하고 있는 건가에 대한 내용을 골로새서에 나오는 내용하고 붙여보니까 영지주의 같아요. 왜냐하면 알다시피 영지주의란
극단적 이원론자들이거든요. 이원론이 뭔지 알죠? 이원론이 뭐예요? 이원론이지 뭐.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정신은 선하고 육이라고 하는 것과 물질은 악하다라고 이렇게 나누어 놓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어떻게 왜 이단시 되어지는 건가 하면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그분이 어떻게 그 악하고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전제가 되어지고, 그 전제는 결국 예수가 오셨다라고 보면 그 예수는 진짜 육체를 입고 온 것이 아니라 가현설, 허수아비다 이거죠.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보고 홀로그램 보면은 있어요, 없어요? 비춰서 저 벽에 이렇게 사람이 막 그걸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보이기는 보이는데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현설이라고 하는 내용, 예수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게 되어져요. 성경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걸 부인하는 자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게 바로 거짓 것, 사단이요. 그게 이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 2장 20절로 23절, 2장 8절 20절에 보면, 여러분들 집에서 찾아보세요. 거기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금욕적인 생활을 강조하고 구원의 방법으로 지식을 중시하는 내용. 자, 금욕 왜 그래요? 육체는 더럽고 악한 것이니까 괴롭혀야 된다 이거죠. 이건 괴롭힘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금욕적인 생활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주장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2장 20절로 23절에 보면은 바로 그런 금욕적인 생활이 강조되어져 있고, 2장 8절을 한번 보셔요. 2장 8절. 2장 8절을 보면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나오죠. 20절을 한번 보세요. 20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방법으로 지식을 중시하는 내용이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골로새가 60년에서 62년 사이에 바울이 썼다는 주장과 그 다음에 영지주의의 색채가 짙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 영지주의는 2세기에 이미 크게 융성했다라고 보면 그 두 가지가 갈등을 일으키게 되어져 있다고 해서 너무 영지주의에 대한 내용이 강하니까. 왜요? 앞으로 초대교회에서 2세기로 넘어가면서 교회의 심각한 도전은 영지주의예요. 그건 분명히 맞아요. 그게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 2세기에 융성했던 영지주의가 결국은 어디로까지 들어와 버리냐면은 1세기까지 역으로 들어와 버려요. 2세기에 융성했던 영지주의가 그 이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맞아요. 그런데 하도 이게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내용을 어디까지 가지고 들어오는 건가? 1세기까지 가지고 들어와서 오히려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방해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쓴 것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죄송해요, 너무 질문을 해서 제가 그냥 말할게요.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바울이 썼느냐, 요한이 썼느냐, 이은재가 썼느냐, 이거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시시비비거리가 되어져서 결국은 그 도전은 무슨 도전이냐면요. 성경을 하나님의 저작으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심기 위한 거예요. 이런 분쟁들을 조금씩.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자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는 거죠. 문서서, 짜집기된, 많이 있었던 성경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외경 있죠. 외경 말고도요. 더 많은 서신들이 쓰여졌는데 그 중에서 지금 신약에 27권만을 뽑은 거거든요. 그것만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7권의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를 부정하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 거기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누가 썼다라고 하는 것, 골로새서에서는 하등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중요하려면 다 읽어보면 나와요. 그가 왜 감옥에서 이 편지를 그 중요한 시기에 정말 아까운 그 시간을 내어서 그 편지를, 옥중서신을 왜 쓰게 되어지는 건가? 이런 정도 부분에 대한 내용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보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영지주의란 극단적인 이원론자들로서 영과 정신 선하고 육과 물질은 악하다. 선한 그리스도의 영이 악한 인간의 육을 입었다? 그럴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성육신에 대한 내용을 부정해버리면서 가연설을 주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예수가 사람같이 보였을 뿐 실제로 인간 육신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육을 영의 감옥으로 이해하여서 영을 육으로부터 해방시키려면, 자, 영지주의의 아주 중요한 주장 하나는 육이라고 하는 것과 영이라고 하는 것의 관계에 있어서 육이라고 하는 것은 영을 가두어 놓는 감옥으로 봐버렸어요. 영을 가두어 놓는 감옥으로 봤기 때문에 영이 해방을 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 선한 영이 해방을 맞이해서 좋은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영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과도한 금욕, 육체를 괴롭히는 것. 두 번째, 구원의 방법으로서의 지식을 중시하는 영지주의의 그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아닌 사실은 골로새 교회의 문제의 야기는 어디로부터 되어졌느냐라고 하면은, 아까 이야기했어요. 영지주의가 아니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지금 영지주의 잊어먹으세요. 왜냐하면 그냥 일반인들이 골로새서를 보면 영지주의가 안 나오는데, 영지주의를 외부에서 선지식으로 갖다가 그걸 보려고 보면 영지주의를 알지 못한, 우리가 영지주의를 몇 번 공부했잖아요. 우리 말씀운동 안에서 영지주의 너무 많이 들었지 않아요? 그런데 영지주의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려고 보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사실은. 그럼 영지주의를 말을 해서 찝찝하잖아요. 영지주의의 도전인데, 영지주의를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을 푸냐고요. 실질적으로 영지주의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고 그냥 생각을 하셔요. 그럼 골로새 교회의 도전은 어디로부터 오는 건가? 거짓 교사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어요. 거짓 교사들. 그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냐면요, 금욕적인 생활을 강조하고 있었다는 거죠. 금욕적인 생활을 강조하는 것은 성도들이 좋아할까요? 아니면 싫어할까요?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어. 좋아해요, 싫어해요? 너나 잘 사세요. 이렇게 대답 못 하잖아요. 목사님이 박 집사 하려고 그랬더니 집사가 아니고 권사라서 좀 그러네. 이 집사! 어떻게 집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어? 라고 하는 말에, 성도라고 보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것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할 성도가 진짜로
공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한 명도 없다고 봐도 맞아요. 한 명도 없다고 봐도. 그걸 좋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좋게 받아. 금욕적인 생활을 강조하는데 2장 16절에 보니까요. 먹고 마시는 것.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거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요. 금욕적인 생활을 강조하는데 그 금욕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몇 가지를 같이 놓고 본다라고 보면은요.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에 대한 강조. 2장 16절에 지금 다 나와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가지고 비판해요. 세 번째로는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혀 있다. 골로새 교회가. 자, 제가 몇 가지를 이야기했냐면요. 세 가지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먹고 마시는 것. 두 번째로는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에 관한. 사실은 구분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렇죠? 구분하면.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말을 해요. 달을 손가락으로 가르치면 사람들이 달을 봐야 돼요? 손가락을 봐야 돼요? 손가락을 바라보면 끊어진 손가락밖에 안 보이는데 달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달을 봐야 돼.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뭘 보고 있냐면 손가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절기. 다 손가락이에요. 10계명, 안식일, 11조, 이 모든 제사 모두 다 구약에 나오는 것들은 다 어떤 건가를 가리키는 하나의 손가락에 해당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손가락이 가르치는 그 달이 떴는데 그 달을 주목하여 보지 아니하고 계속 어디에 머물러 있다? 손가락에 머물러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내용이. 안식일? 아니잖아요. 10계명? 그거 아니잖아요. 11조? 아니잖아요. 당연히 지금 교회가 말하고 있는 11조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라든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라든가 10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거 전부 다 그런 의미가 아닌데 아직도 거기에 매여 있어서 그걸 주장을 해요. 누가? 거짓 교사들이. 큰일 났다. 그럼 오늘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이 그 강조 해요, 안 해요? 해요. 전 참 힘들고 아픈 것이요. 제가 예전에 오사카 신학교에 강의 나갈 때에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강의를 하고 나면 좋대요. 그 다음 목사님이 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이것도 행해야 되고 저것도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아멘도 해요. 내가 뒤에서 같이 들어보면 그게 아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아닌 것도 좋고 그걸 그렇게 행하라고 하는 것도 좋대요. 그냥 아멘이래요. 그렇게 흐리멍텅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면 이것이고 저거면 저거야 되는데 손가락은 이렇게 잘라서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이제 다 없애고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이 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만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손가락에 대한 내용 미련이 남아 있어서 완전히 안 잘라내고 조금 남아있는 것에 대한 미련을 갖고 계속 붙잡고 있는 거. 오늘 손가락이 잘 써먹네. 네. 그런 모습들이 한국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 틈새기를 타고 봐라 말도 되지도 않느냐라고 하면서 들어오는 교회에 도전하는 여기 거짓 지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만 오늘날에도 있어요. 오늘날에도 당연히 있죠. 그래서 2장 16절에는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에 대한 강조한다든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혀 있는 근데 이걸 뭐라고 말해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 내용이요.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른대요. 세상에 무슨 학문이요? 초등학문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걸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초등학문이라고 하니까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수준, 낮은 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세상의 이치, 세상의 원리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듣기에는 초등학문이라서 수준이 낮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엔 세상의 이치가 더 훨씬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쉽게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초등학문, 이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하는 것이 철학이 대단히 고고한 것 같잖아요. 제가 지금도 생각이 들어가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려고 할 때 학교를 무슨 과를 들어가야 될 것인 건가? 신학을 하려면 대학을 무슨 과를 해야 돼요? 철학과. 1번이 철학과였어요. 그래서 전북대학교 철학과를 봤는데 떨어졌어. 안 봤구나. 볼 실력도 안 들어가지고. 아니 봤는데 떨어지는 그것도 헷갈리네. 하도 오래돼가지고요. 그것도 헷갈리네요. 그 다음엔 무슨 과를 봐야 되는 건가? 영어였어요. 영어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겨우 영어 교육과를 넣었잖아요. 영어 교육과를 나왔어요. 근데 영어 하나도 모르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바로 그 철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신학을 한 사람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인정해요. 철학과를 하고 그 다음에 신학을 한 사람, 법학을 하고 신학을 한 사람, 학교가 그래도 스카이에 하고 신학을 한 사람 100% 인정받습니다. 제가요 어쩌다가 예전에 이제 목회를 잠깐 쉬고 있었을 때 교회를 저도 가보잖아요. 이거 정말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저 양반이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저기를 꺼내놨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에 골로새서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유튜브에 나오고 있는 골로새서를 강론하는 분들의 몇 강의를 들어봤는데 농담 아니고 전혀 들을 강의 없어요. 전혀. 그 배경 정도 이야기하는 부분은 좀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거기도 다 영지주의로 다 빠져버렸어. 영지주의로 안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없어요. 근데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일단 학부, 좋은 대학, 철학과, 법학과, 뭐 이렇게 그래도 세상에 인기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꽉 들어차 있어요. 우리는 큰 교회를 가라고 하더라도 안 돼요. 이미 커트가 당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신학도 사당 총신을 안 했으니 무슨 인정을 얼마나 하겠어요? 그것도 잘 안 되어지지요. 원통에서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안 되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내용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기가 막히게 달콤해요. 기가 막히게. 왜? 세상의 이치거든요. 그게. 세상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리에다가 무엇을 얹어서 가는 거예요? 성경을 얹어서 가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굉장히 듣기가 좋단 말입니다. 근데 이건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은 왜 문제가 되어져요? 왜 문제가 되어질까요?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무엇하고 반대되어져요? 그리스도 따름과 반대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거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죠. 원리, 이치. 처음에 유혹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철학적인 헛된 속임수로 세상의 이치, 원리로 유혹한 자가 있어요.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그 어디에서 나오죠? 창세기. 옛뱀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나무 한 그루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그루 아니에요, 전사님? 전사님 저를 보시고.
두 그루 없었어요? 한 그루 있었어요. 두 그루로 알고 있죠? 성는 거하고 생각하고 옆에서 잘 대변을 해주시는데 아니에요. 분명히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단수예요. 하나의 나무예요. 하나의 나무예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분명해요. 정확해요. 지금은 또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좀 생겨났어요. 단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많이 그래도 이제는 보편화가 되어진 부분이 있어요. 단수 하나의 나무예요. 근데 우리는 생명나무와 선악지식나무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산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한 나무예요. 그 한 나무가 뭐냐면은요. 율법이에요. 그 나무가 나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과실이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그 과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뒤에 가서 한 번 붙는데 그 앞에는 과실이라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한 나무가 있는데 그걸 생명나무로 먹느냐, 선악지식나무로 먹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먹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동일하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악지식나무로 먹으면은 선악지식나무가 내가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먹으면은 생명지식나무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거기 그 율법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선과 악을 구분짓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 줄을 알게 되어지는 상태로 보는 거예요. 율법을.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한 그루 있는 나무 그 율법인데 그 율법을 선악지식 나무로 내가 먹는다, 취한다는 말은 그 선악지식 나무로 내가 취하면 선악을 아는 일에 누구와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정확해요, 그건. 그럼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아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선과 악이 무엇인 줄을 아는 자는 선을 추구하려고 할까요? 악을 추구하려고 할까요? 누가 대답했어요? 이제 보통 사람들은 사단하면은 못된 짓 해라. 항상 이야기하지만 독고탁 옆에 뿔 달린 사단이 먹어. 먹지 마. 먹어. 훔쳐. 훔치지 마. 천사는 훔치지 마. 악마는 훔쳐. 이렇게 유혹한다라고 거의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단은요, 절대 유혹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선한 길을 가야 돼. 네가 선과 악을 구분해서 선악을 구분할 줄 알면 선을 네가 행함으로 너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너 스스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어. 그래서 옛 뱀이 뭐라고 하는 거라고요? 먹는 날에는 죽는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진다는 말은 선과 악에 대한 내용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겨서 네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된다? 그 하나님이 되는 것은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선한 쪽으로의 일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 선악지식나무로 먹지 아니하고 보지 아니하고 생명지식나무로 보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먹으면, 율법을 뭘로 먹으면? 그리스도로 먹으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죠? 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 말하는 바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 없음이에요. 인간 없어요. 인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볼품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 생명나무로 먹는 거고, 그 내가 볼품없는 구원을 위하여서 어떠한 힘을 쓸 수도 없고 의를 행할 수도 없는 존재라고 보면 목을 내미는 거예요. 목을 내미면 내 목이 당강 없어지고 누구 목이 와요? 그리스도, 생명나무 되시는 그리스도의 목이 내게 딱 붙으면 나는 그리스도예요, 이은재예요? 그리스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 안에서의 그 한 그루 나무,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 어디에도 똑같이 와요? 아브라함에게도 와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죠. 근데 그 율법을 뭘로 보면, 선악지식나무로 보면 지켜 행해야 되는 명령으로 받아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잘 지켰어요. 표면적인 율법, 아까 율법, 에덴 동산에 있는 그 한 그루의 나무를 껍데기로만 보면, 여기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준 율법을 껍데기로만 보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날과 달, 절기, 11조 이런 내용들이 다 지켜야 될 법으로 오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안 지켰다고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유대인들의 세계에 들어가서 보면 틀림없이 그들은 그것을 그대로 지켜 행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지키냐면요, 그들이 망하고 난 뒤에 우리가 왜 망했는 건가에 대한 반성이 율법을 제대로 못 지켰다라고 하는 데에서 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종교개혁은요, 그 말씀이 뜻하는 바의 내면적인 그 의미를 사실은 알아내야 되는 건데도 그 종교개혁이 어떻게 되어졌는 건가? 그 끝을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버렸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율법을 우리가 못 지켰기 때문에, 제대로 못 지켰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러한 디아스포라 되어서 이런 고난을 받는다라고 보면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철저히 성경, 구약 성경을, 특히 모세오경을 이마에다가, 팔에다가 다 새겨가지고 그걸 암송하면서 다닌다니까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 모세오경을 다 암송한다는 것이. 그런데도 그들은 그 일들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테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다윗의 왕국보다도 더 멋있는 그 왕국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지금도 그들이 기도하고 통곡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에덴 동산에서의 그 율법 나무, 그것을 선악지식 나무로 보아서 너의 의를 이루라. 그리고 모세에게 그 준 율법을 통하여서 너희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윤리와 도덕적인 존재들이 되어라 라고 하는 내용이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이야기를 할 때에 그 한 사람은 어떻게 하여야만이 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것인 건가에 대한 생각을 간구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뭘로 들으면 네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로 듣는다는 말은 에덴 동산의 그 율법을, 모세에게 준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될 윤리적 규범으로 알고 그걸 행함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없다? 없어. 우리는 흑암이에요. 흑암. 모세 부분에 대한 내용 율법을 줄 때요, 그 모세를 통한 그 이스라엘은요 본질이 무엇이었었냐면은 종이었어요. 종. 애굽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불러내어서, 죽은 자들이에요. 종은 죽은 목숨이에요. 여기도요, 동물들을 지었다라고 할 때에, 이거 처음 들어본 사람들은 막 넘어가니까 헷갈리겠지만, 창세기 1장에서 나오고 있는 천지창조에 대한 내용은요, 우주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창조에 대한 내용인데, 사람 종류에는
물고기 같은 사람도 있고 짐승 같은 사람도 있고 가축 같은 사람도 있고 사람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다 넣거든요. 이게 제사장급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이 착각하고 있었어. 자기가 뭔 줄 알아? 사람인 줄 알았어. 짐승인데, 흑암인데, 빛으로 나와와서 나는 빛된 존재인 줄 알아가지고 건방을 떨 때에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여버리는 거죠. 그 죽은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 되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아하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걸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로 데리고 나온 그 존재들은 사실은 종이었었어요. 그리고 원래는요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란 이름이 존귀한 자라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본래 출생이 어디였었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장사하는 자의 아들이었거든요. 우상장사는 천한 직업이 아니에요. 그때 그 고대에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우상을 섬기는 존재는 제사장급이에요. 그러니까 고대에는요 샤먼들 신과 바로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서 있는 샤먼들이 오히려 족장들보다도 더 우위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때의 그 우상 장사를 하고 있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존재로서의 가족이 있었을 때 그를 거기에서 불러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오히려 그 땅이에요. 왜냐하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거든요.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 더 많은 민족을 만들어서 큰 나라를 이루어주면 좋을 텐데 안 그래요. 거기에서 특별하게 뽑아내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더니만 가나안 땅에서도 흉년 만나서 애굽 땅으로 보내버리네요. 그 애굽 땅으로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들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에 누군 줄로 착각해요? 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 나는 수준이 좀 되는 사람으로 아는 것을 완전히 애굽으로 내려보내와서 종을 만들어서 죽여버려요. 그 죽어버린 존재들을 어디로요? 광야로 끌어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네 모습이 무엇인 줄 알아라? 너 원래 종이야. 너 죽은 자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냥 율법을 만나면 아이고 나는 흑암입니다. 나는 공허고 나는 혼돈입니다. 나는 흙입니다. 라고 바짝 엎드려서 생명나무 되시는 그리스도를 구해야 되는데 그들은 생명나무 되시는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 율법으로 생명나무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선악지식나무로 알아서 잘 지켜 행함으로 그렇게 나는 신의 경지에까지 가버리겠다 라고 하는 태도를 취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처음부터 나를 떠났다.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한 번도.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다시 돌아가서 이제 원위치로 돌아가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세상에 있어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간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적인 것들의 총합을 통하여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발견해요? 못 발견해요? 못 발견해요. 못 발견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매력으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노력으로. 봐봐요. 석가모니 무슨 말이에요? 불교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철학이에요. 불교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철학이에요. 왜 철학인 줄 아세요?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내가 찾아야 된다. 찾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학이에요. 그러므로 종교 안에서도요. 우리의 인간의 행위를 더해서 생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은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어디예요? 철학적인 내용, 철학적인 종교화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유명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유튜브에다 다 올리는 내용들의 많은 분들, 큰 교회 특히 목회자들은요, 윤리와 도덕을 빼고는 설교가 안 돼요. 윤리와 도덕을 빼고. 근데 성경은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하나도 이야기를 안 한다니까요. 놀라운 것은. 그걸 이따가 확인하자고요. 윤리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말해주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윤리 도덕을 이야기를 해요. 가장 핫한, 그래도 사람을 모으고 별로 이단이네 아니네 시시비비에 걸리지 아니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 있어요. 구원은 무엇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행위로 상급받자. 그런 내용. 그 행위로 상급받자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는요. 괜찮아. 술 먹어도 되고 담배 펴도 되고 무엇을 해도 다 돼. 다 죄졌으니까 예수를 믿어야지. 아무나 오게 누구나 오게 다 와. 와가지고 딱 해서 집사 받는 순간 그때부터는 먹으면 돼,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집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아니, 죄송해요, 권사님. 어디 집사들이 없어가지고 어디다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권사가 돼가지고 그러면 되겠어? 라고 하는 내용들이 부담이 오지요, 당연히. 아, 나도 헷갈리더라니까요. 왜냐하면은요, 아내 친구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아내 친구의 세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수원의 교회에 다녀요. 근데 그 교회에 그 친구 남편의 목사가 그쪽으로 여전도의 헌신예배 강의하러 왔는데 강의를 했어요. 강의했다고 하니까 이상 설교를 했어요. 그 강론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연보 시간이 있잖아요. 연보 시간이 있잖아요. 돈 내라고. 돈 내라고. 헌신예배에서 여전도에 필요하니까 그걸 그냥 알아서 내고 갔으면 문제 없잖아요. 근데 꼭 헌신예배 때는 돈통을 돌린다, 이게. 아, 돌리잖아요, 다. 돌리는데 계속 정상이 엄마가 나를 쳐다보는 거야. 그거 앞에 앉아있고 난 뒤에 앉아있었거든요.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예요. 저는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돈 내는 거 저 생각을 못 하거든요. 아깝기도 하고. 전혀 생각지를 못하고 그냥 앉아있었어요. 돈통이 돌아오더라고. 저는 멀쩡하게 있는데 나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돈 있냐 이거지 지금. 1,000원짜리라도 좀 줘라. 지금 그 이야기예요. 이렇게 1,000원짜리라도 몰래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푹 집어넣고 놓으면 1,000원짜리인지 10,000원짜리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돈통이 없이 그냥 뒤에서 알아서 연보하라고 안 낼 사람들이 돌아오면 얼마라도 낸다니까. 그게 작은 돈이라도 모아놓으면 숫자가 많으면 그게 돈이 돼요. 이게. 아니라고요? 다 기어요. 어디를 기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박박 기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웠다고 하는데도 걸리잖아요. 그때 걸렸잖아 분명히. 그럼 계속 쳐다보네요. 그래, 됐어 없어. 본인이 있으면 돼. 안 되면 카드라도 그걸 카드 긁을 수는 없어요. 라고 하든지. 그걸 왜 못해? 준비 안 했으면 낼 것도 없고, 헌신예배 하니까 그 교회에 헌신예배 할 때는 당연히 돈통 돌아오겠다 싶어서 미리 준비했다면 내는 것, 누가 뭘 말겨요. 근데요, 사람들은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거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11조는 그게 아니에요. 11조 안 낸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요. 11조 안 낸다고 해서 어디 팔다리 끊어진다든가 사업이 망한다든가 그런 거 아니에요. 11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고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셔서 11조 되어 드려졌으니 지금은 11조 내면 지옥 가요. 이야기를 하면 좋아요, 싫어해요? 이단이래. 나보고. 아니, 연보하고 싶은 건 하시라고. 연보하지 말라 하라 아니라니까요. 마음이 있어서 같이 공동으로 쓰는 거 연보 내고 싶으면 내지만 내가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10배 뻥튀기를 하고 30배, 60배, 100배를 또 해달라고 기도도 한다 또? 아주 사기가 보통 사기가 아니에요. 내고 30배, 60배, 100배로 달래. 그런 사기를 어떻게 치냐고요. 그러니 교회가 그런 사기꾼 같은 모습을 하니 이단이라고 하는 자들이 뭐라고 해요?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봐봐, 교회가 뭐냐. 돈밖에 모른다. 사실은 더 거두면서도. 그런 거 아니라. 근데 그걸 좋아한다니까? 주일이 안식일이 아닙니다. 사실 주일이라고 붙이는 것조차도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그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싫어해요. 그 유혹에 어디가 걸렸다고요? 골로새 교회가 걸렸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건 낄 틈이 없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왠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간다니까. 뭔가를 내가 해야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인이라면, 집사라면, 권사라면, 장로라면, 목사는 빼고. 그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힌 것, 이건 사람의 무엇이라고요?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라 라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따름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필요 없음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내용을 기자와 그리고 기록 연대를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봤다라고 보면 두 번째 골로새서의 기록 목적은 도대체 뭐냐? 왜 골로새서를 바울은 기록했는 건가? 그건 골로새 교회에 흘러들어온 잘못된 교리, 이단적인 사상을 바로잡아 교회를 세우려는 데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를 세웠는데 두 가지, 잘못된 교리, 이단적인 사상, 이걸 바로잡아서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 그래서 역사적 배경을 한번 놓고 본다라고 보면 봐봐요. 골로새 교회가 왜 율법주의, 유대주의가 활개를 칠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골로새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이에요. 에베소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졌다고 그러거든요. 100km는 멀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떨어진 것은 떨어진 거예요. 그럼 그 골로새 교회에 왜 율법주의라고 하는 유대주의가 융성했을까요? 네,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이 거기에도 살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죠. 생각했어요. 잘하셨어요. 근데 역사적인 사실을 조금 더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의 역사가 누가 있어요? 요세푸스. 유명하죠? 요세푸스가 쓴 책에 보면 시리아의 안티오쿠스라고도 하고 안티오커스라고도 하고 안티오코스라고도 하는데 뭐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잘 듣기로는 안티오쿠스라고 알고 있죠? 근데 서적들에 보면 안티오코스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라고 말할까? 이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알죠? 주전 약 400년경이던가요? 몇 년이더라? 그때의 그 성전에다가 묘한 거 세워놓는 인간이 있잖아요. 그것도 안티오코스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몇 세라고 하는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안티오코스 왕에 의해서 약 2000여 명의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골로새 지역으로 강제 이주되었습니다. 어디로요? 골로새 지역으로. 그러니까 몇 명? 2000명이면 그때 당시에 상당한 숫자에 해당되어진다고 보셔도 돼요. 근데 그 이주되어 온 유대인들이 개종하는 자가 당연히 있죠.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존재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크리스찬이 골로새 교회에 같이 합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므로 골로새 교회는 유대인 기독교인과 개종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교에서 어떻게?
개종한 유대인들과 그리고 원주민인 이방인 기독교인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방인 공동체를 회개한 헬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을 개종한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부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종류의 사람이 골로새 교회에 같이 합쳐져 있어요. 누가 파워가 셀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래도 기독교인을 꼬시기가 쉬워요? 기독교인 아닌 사람을 꼬시기가 쉬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별한 어떤 그런 것도 아니지만 특별한 어떤 진리의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이 진리를 바르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믿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말하기가 쉬워요? 전혀 생판 기독교의 기자도 모르는 사람한테 말하기가 쉬워요? 그렇지. 그게 더 쉽다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때 골로새 교회의 그 구성원을 보면 다른 교회에 비해서 골로새 교회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많았었다 그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이요, 아무리 그 메시지에 의해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한들 그들의 마음속에 바탕은 어디에 있어요? 유대교에 있어요. 유대교는 당연히 율법주의적인 색채가 강하지요.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유대교하고 차이점은 어디가 있죠? 이거 알아맞추면 그냥 알아맞췄다고 해줄게요. 잘했다고. 나를 드러내고 기독교는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그 차이가 굉장하죠? 봐봐요. 유대교, 기독교. 유대교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기독교가 강조하는 것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길이에요. 당연히 길이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요것만 있지 아니하고 뭐가 살아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율법은 오직 한 가지만 말해요.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에 나을 것 같아요. 율법이 지향하고 율법이 가르치는 바 딱 한 가지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에 대해서 말한다고? 정확하게. 그런데 그 율법이 말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 오케이 받아들일게. 그 길이구만. 그런데 적어도 인간이라고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보면 잘 살아야지. 아멘, 노멘? 잘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말에 노멘 하는 순간 너요 그럼 못 산다는 말이야? 아무렇게 산다는 말이야? 이렇게 덤벼버리거든. 그거 쉽지 않은 대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지. 맞아.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한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야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어 기독교인들이. 이들은 이들보다도 우월한 입장에 있단 말입니다. 항상 우월한 입장에 있는 자들은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헬라인 크리스찬들을 살살살살 꼬시는 거예요. 꼬실 수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이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요. 언제든지 아니 예수님에게도 사단이 역사했잖아요. 광야에서. 예수님 밖에서 예수야 돌을 떡덩이 되게 만들어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 안에서 유혹을 했겠어요? 맞아요 권사님.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 말이 맞아요. 밖에서 어떤 물 달린다든가 아니면 검정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난 사단이다 예수야 돌 떡덩이 만들어라 뛰어내릴래 이렇게 안 한다니까. 그 안에서 사단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사단은 절대 역사하지 못하죠.
한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예. 여러분, 날마다 유혹의 손길이 뻗쳐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뭐라고 싸우고 있는, 영의 소욕과 육의 소욕이 싸운다고 그랬죠? 네, 두 마음이 있어서 우리 마음이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두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싸워요. 밖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육의 마음이 뭐라고 우리에게 시비 걸을까요? 이거 잘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어. 잘 살아야지. 영의 마음은요? 영의 마음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푸뉴마 하기오스. 깨끗한 말. 그러니까 깨끗한 말이 들려와. 뭐라고? 이거 하면 안 돼, 그런 말. 이건 하면 안 되는 말은, 사단이 우리 안에서 육의 마음으로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직 성령은 뭐라고 우리 안에서 이야기하면, 예수,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로 예수 안 들리면 또 성령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수밖에는 다른 소망이 없어요. 오직 예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줄 알아요. 구원에 있어서의 인간의 어떠한 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고민 아니에요. 우리들의 고민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거예요. 다시, 감사도 이따 나와요. 오늘 감사도 다 나와요. 감사도 다 나오는데, 다시 이야기할게요. 잘 살아야 돼. 사단의 소리예요. 그냥 살아. 어떻게 살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장이 되면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그 가치로 들어가게 하는 생각들이 있다니까요. 각기 다르기 때문에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항목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항목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순간 걸려 넘어지는 줄 알면 돼요. 이미 그렇게 말을 하는 자가 너의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그래 올가미에다가 사로잡아 가려고, 종으로 부리려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하지 못하는 일을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라고 하잖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들은. 겉으로 행했다고요. 근데 그 안에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냐고 겉으로 행하는 것을 행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으로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은 두 종류예요. 어떻게 해요? 완벽한 자유를 누려라. 네 맘대로 살아라. 하든지 완벽한 금욕주의를 실천하라. 그 대신 그 금욕을 할 때 남은 돈은 나한테 갖고 와라. 이게 이단의 모습이에요. 이해됐어요? 근데 수원 평안교회는 갖고 오라고 해야 안 갖고 오라고 해요? 내지 마라. 내고 싶으면 내지만 내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모으지 말라는 거예요. 모으면 썩어요. 분명히 썩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럴듯한 의미를 두어서 갖다 내라고 하는 것은 왜 그것들은 갖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크게 짓냐? 저기 가평인가? 가평 아니라 저기 청평. 그쪽에 가면 통일교 막 엄청나요.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신천지 막 엄청나요. 그것들이 곧 온다며, 곧 엄청나요, 엄청나. 막 이것저것 막 화려하게 지어놨어요. 한국에 유명하다라고 하는 부흥 강사들을 했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와라. 때가 다 됐다라고 해가지고 다 신옥주도 뭐예요? 다 가지고 와라. 엄청나요. 괜히 열렸어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이에요. 골로새 교회의 그 두 싸움이라고 하는 내용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결국은 그들이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그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될 도리로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적어도 기독교인으로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도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골로새에 들어온 이단 사상이 무엇인가 한 너댓까지 분석을 해가지고 말씀을 이어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